전국에 계신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유클레시아 강단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을 잘 이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장하게 하는 사랑,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문학에는 성장소설이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성장소설이란 주인공이 어린 시절부터 어른이 되기까지 자신의 인격을 완성해가는 성장 과정을 그린 소설을 말합니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앙드레 지드의 좁은 문,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등이 유명합니다. 최근에 나온 김여령의 완득이도 대표적인 성장소설입니다. 이 작품은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돈을 많이 안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530만 명의 관중을 동원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성장소설의 스토리는 다양하지만 내용은 한결같습니다. 즉, 만남, 사랑, 그리고 꿈이 한 인간이 성장하는 길입니다. 김여령의 완득이의 경우도 같습니다. 그는 난장이 아버지와 필리핀 엄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공부도 못하고 할 줄 아는 것이 없지만 싸움 하나만은 누구보다 잘하는 불량 청소년입니다. 그는 김동주 선생님을 만나고 그의 관심을 받으면서 성장의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동안 얼굴도 모르면서 지냈던 베트남 출신 어머니를 만나고 어머니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처음 느낍니다. 그리고 자기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 킥복싱에 입문하여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완득이는 만남, 사랑, 꿈이라는 성장소설의 세 가지 요소가 거의 완벽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성장소설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사랑으로 성장하고 인간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완성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도 사랑이 우리를 장성한 사람으로 만들고 또한 주님을 온전히 알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성장하게 하는 사랑,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사도께서는 본문을 통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어린아이를 장성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즉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과 깨닫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여기서 어리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는 의미로만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 성숙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가장 좋은 길, 사랑의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요 또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사랑을 알지 못하면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러다가 사랑을 알게 되면 장성한 사람이 됩니다. 말하고 생각하고 깨닫는 것이 다 장성한 사람, 곧 어른과 같이 됩니다. 그러면 어린아이 시절의 미성숙한 모습을 다 버리게 됩니다. 사랑이 말과 행동과 생각을 성장시킵니다.
계속해서 사랑을 통해서 얻는 온전한 믿음과 지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합니다. 바울 사도 당시의 거울은 보통 굴이나 청동을 매끈하게 갈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비치기는 하지만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사랑을 알지 못하는 미성숙한 상태에 있을 때는 구리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희미합니다. 그러나 사랑을 알면 온전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면서 상대방 얼굴을 또렷이 보듯이 인생길과 믿음의 모든 길이 선명하게 이해됩니다. 사랑을 알지 못하는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사랑을 알게 되면 온전히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길과 믿음의 길에 대해서 온전히 알게 됩니다.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게 만듭니다.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알게 만듭니다. 사랑으로 성장하고 사랑으로 성숙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이 가진 의미 두 가지를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사랑으로 온전히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은 사람을 성숙하게 하고 성장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사랑을 알지 못할 때는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알고 난 다음에는 장성한 사람이 됩니다. 사랑이 사람을 성장시키고 장성한 사람이 되도록 만듭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사랑을 알지 못하면 장성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는 사랑도 하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직장도 불안정하고 앞날이 불확실하다 보니 그런 생각을 한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연애도 하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으면 장성한 사람이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인간의 사랑 가운데 가장 뜨거운 사랑이라 할 수 있는 남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정신적 성장이 참 어렵습니다. 자식을 낳아 기르면서 때때로 눈물과 땀을 쏟는 자식 사랑의 경험이 없으면 인간으로서의 성숙이 쉽지 않습니다. 물론 나라 사랑이나 일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도 인격적 성숙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배우자와 자식에 대한 사랑은 인간의 영적, 도덕적, 정신적 성장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나이가 들 만큼 들어도 사랑이 없으면 성숙하지 못하며 아직 나이가 어려도 사랑을 알면 성숙해집니다. 저희 어머니 권혜남 권사님께서는 20살에 저희 형을 낳으셨고 23살에 저를 낳으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공부하기 위해 먼저 서울로 올라가셨습니다. 저 시골촌에 사시다가 처음으로 서울에 왔습니다. 어린 자식을 업고 걸리고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다른 손에는 짐을 들고 서울로 올라오셨습니다. 차가 많이 다니고 복잡한 서울역 앞에서 서니 정신이 아득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든지 자식들을 잘 키워야 하겠다고 결심하면서 심호흡을 가다듬으셨습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이 저희 어머니를 성숙하게 했습니다. 지금의 20대, 30대 젊은이들이 당시 저희 어머니보다 나이도 많고 학력도 높지만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24살 저희 어머니보다 더 성숙한 젊은이는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사람을 성숙하게 하여 장성한 사람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성장과 성숙은 사랑으로 얻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고 재능이 많고 육체적으로 힘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지 않으면은 아직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사랑이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사랑이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사랑으로 성숙하고 선장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랑으로 온전히 깨닫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 인생들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과 세상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삶과 죽음, 인간의 위대함과 한계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깨달음을 위해서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사랑을 모를 때는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사랑을 알게 될 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또렷하게 알게 됩니다. 사랑을 알지 못하는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사랑을 알 때 온전히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인간과 사물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철학적 인식론의 전통적인 입장은 감각과 이성 혹은 경험과 추론이 인식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깨달음을 위해서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랑과 영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알 때 그의 외모와 살아온 과정, 취미와 능력, 가족 배경과 교육 배경 등을 상세히 안다고 해서 그를 온전히 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의 아픔과 눈물, 그의 간절한 소원과 꿈,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상처와 두려움, 근심 등을 알아야 그를 온전히 알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사랑이 있어야만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그의 마음속으로 온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이른바 심리학에서 말하는 감정이입이 가능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그의 인간적, 인격적, 영적 욕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주님께서 여리고의 삭개오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을 바라보는 삭개오를 보시고 그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까지 아셨습니다. 비록 돈과 권력이 많은 세리장이었지만 그의 인생은 허무하고 외롭고 소외된 삶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삭개오의 가장 깊은 마음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과 동정의 시각으로 인생들을 보면 그들의 가장 깊은 곳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 속에는 인생을 온전히 알게 하는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인해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서로가 서로를 향해 모르겠다고 말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또한 부모를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젊은 세대는 나이든 세대를, 나이든 세대는 젊은 세대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하면서 혀를 찹니다. 알지 못하니 소통이 되지 않고 소통이 되지 않으니 서로 멀어집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남이 되어 버립니다. 서로가 서로를 외롭게 합니다. 왜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모를까요? 세상과 상황이 복잡해지고 인간 심리가 더욱더 다층적이어서 그럴까요? 물론 이런 면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이유는 사랑이 부족해서입니다. 사랑하면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상대방의 작은 신음소리를 통해 그의 깊은 필요와 아픔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복음성가 주만 바라볼지라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하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눈이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한 귀로 언제나 우리에게 귀 기울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사랑할 때에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에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함으로 온전히 알고 구원의 은혜를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